주고 먹을 수밖에 없고 빵에다가 김밥에다가 국안 그릇에다가 옥수수에다가 또 배부르다 했더니 나중에 아이스크림까지 또 줘가지고 배가 좀 부르는데 배 부르면은 뭐가 와요? 졸음이 옵니다. 졸음오지 않게 여러분 아주 단단히 각오하고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비록 제가 읽었지만은 내가 읽은 성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심령이 열려 있는 만큼 새로운 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갑자기 얼마 안 다니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가장 안타까워서 전도한 사람 아니에요. 가서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교회 나가면은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일이 다 꼬여. 그래서 교회 가기가 싫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자기 생활에 안주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주하는 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으로 잘못 안 사람이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시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라 신앙생활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부딪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비추어서 다르지 않는 것들은 부딪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부적 실현에 기도하고 차마 내가 힘이 약해서 모르잖아요. 예부적 실현에는 기도하고 내적 실현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강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강한 도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좋아, 이겨야지. 사업에 실패하고 성공한 사람들 대개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강한 도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지요. 강한 도전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현실과 부딪혀 살아야 된다. 하나님 전적으로 믿는 건 틀림없습니다. 믿기는 믿되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싸움을 피해가지 말고 자신과의 싸움을 피해가지 말고 부딪혀 이길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그때 그 지혜가 나왔었지? 어떻게 그때 그 사람이 슬그머니 물러나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했습니다. 그러지요. 유혹은 멀리 보지 못하게 하고 넓게도 보지 못하게 하고 일부만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미혹입니다. 그 좋아 해봐. 하토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하토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하토하는 사람들이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는데 그거 딱 놓아지는 건 내게 올 걸로 알고 그냥 막 찔러 누니까 나중에는 두 손 들고 허허 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만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유혹에는 지역적이고 달콤함이 있어. 그것이 결과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혹이라면 헬라어로 텔레이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낚시꾼들이 낚시에 뭘 끼어요? 낚싯밥을 끼죠. 그런데 특히 지렁이로 합시다.
지렁이를 딱 낚시에 끼웠습니다. 낚시에 지렁이를 끼워놓으니까, 끼워서 물에 툭 던져놓으니까 꾸물떡꾸물떡해요. 아니 죽었다 할지라도 바람이 부니까 흔들릴 것 아니에요. 그것이 누구를 유혹한다? 붕어를 유혹한다. 고기들을 유혹한다. 그래서 고기가 저건 맛있겠네. 덜커덕 물으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낚싯바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낚시에 걸려 나와 그 고기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미혹이라,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미혹이라고 하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분명 보함직한 데서 오는 것 아니에요? 보함직한 데, 먹음직한 게 아니라 보함직한 데서 내 눈으로 보아서 저기 좋겠다 하니까 그것에다가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 자기 욕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5절을 보십시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동물적 본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물적 본능이 뭡니까? 사람 같지 못한 것 아니에요? 짐승처럼.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이때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때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걸려들면 죽음이요, 실패요. 걸려들지 아니하려면은 영적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서는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 바로 그때에 우리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마귀가 한번 툭 치면은 넘어가는 것이지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사람은 약하잖아요. 그때 누군가 와서 한마디 턱 던지면 거기 딱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늘 깨달아 그 깨달음을 지켜가는, 우리의 삶에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누구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왔을 때에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그 성경 말씀을 인용했던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뭘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살 것이라 살아야 한다라고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리치셨잖아요. 맞습니다. 마귀가 이 땅에서 없어지기까지, 언제 없어질까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마 이 땅에 존재해 있을 것입니다. 없어지기까지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성령 충만, 영적으로 강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여기에서 주일 예배만 들으시는 분이 우리 이소영 권사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명희 권사님, 두 분 권사님들이 있어서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참 저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들어가지고 내 신앙을 유지해야 되겠다. 우리 이점칠 장로님은 제가 알아요. 외도 많이 해요. 영적 외도입니다. 다른 데서 많이 말씀들을 받아요. 두 분 권사님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는 주일 한 예배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영적으로 충만,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누구든지 다 그래요. 야, 내가 돈 벌어야지, 돈이 좋지, 돈 벌어야지 하면은 마귀는 틀림없이 돈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적으로 내가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은,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보다 다 그냥 치마만 두르면 다 이뻐 보이고, 그러면 뭐가 와요? 음란마귀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의해서 마귀는
이거 걸렸어. 너는 내 종이야. 틀림없이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에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지 하면은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은 뭐라고 했느냐면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아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리고 한 절 들어가면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제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욕구가 있습니다. 저도 욕구 있지요. 예.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있습니다.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타락한 사람은 그 욕구에 빠져버리는데, 빠져나올 힘이 없는데, 빠져나올 힘이 있어요? 아멘을 안 하니까. 예. 힘이 너무너무 약한데, 사람 누구나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아차 하면은 넘어가는데 아멘 아니니까 12절을 한번 봅니다. 12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안 읽어주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져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맞습니다. 시험을 참 좋죠. 시험을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2절을 봉독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당하거든이라 이 말씀을 이 단어를 분석하면요, 가정법 같지만 가정법이 아닙니다. 당할 때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힘들어 시험에 들고, 성공해도 시험에 들고, 성공하면 성공한 그것에 의해서 시험에 들고, 힘이 약하고 늘 고난을 받으면 고난에 대해서 시험에 들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시험을 받는 것이 시험을 받는 것이 죄가 아니라 시험에 빠지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며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보면, 너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것이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날 학교 다녔잖아요. 학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저는 머리가 미련해서 시험 본다고 하면 그냥 긴장이 되고 제일 싫어요. 그런데 그 시험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내가 뭔가 조금 더 알았네. 맞습니다. 학문적인 이 시험도, 시험을 치르고 나면은 내가 어느 단계까지 좀 더 올라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그러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삶에 대한 유혹도 이기고 나면은 뿌듯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혹, 삶의 시험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욥도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는 수에는 내가 정금 내가 좋다 나를 시험하려면 시험해라. 그러나 내가 그 시험을 이기고 나면은 그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편 욥기 23편 10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러지요.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12절이 참 소중합니다. 시험을 잡는다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욥기에 대한 절제가 강합니다. 강하다라고 해야 되나? 절제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 마귀 시험에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우리들이 잘 아는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아니 옷이 벗겨지기까지 붙들었잖아요. 저만 해도 아마 못 이겨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겨냈어요. 당당히 이겨냈어요.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옛날에 총리 감히 종으로 팔려온 종놈한테 총리가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함과 모든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더 깊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더 깊은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경험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신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로 당당하게 올려 세워놓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네. 저도요, 우리가 삼형제예요. 우리 작은어머니 나왔으니까 우리 작은어머니한테 형님들이 두 분 계시고 우리 나춘영 원사님한테 우리 형제가 삼형제가 있어요. 우리 또 이소영 원사 서원학교 5남매가 있어요. 남매라고 그래야지. 네. 그런데 제가 제일 미련하거든요. 제일 공부 못하거든요. 보시잖아요. 우리 이정식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합니까? 우리 이용호 장로님 얼마나 똑똑합니까? 제가 제일 바보 같아.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쓰시는 것은 저를 쓰시잖아요. 쓰시는 것은 저를 쓰시잖아요. 제가 처음에 신학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그래요. 신학 아무나 한 거 아니야. 하지 마. 이미 마음은 굳혔는데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동생 목사님 어제도 전화가 왔는데 동생 그러는데 예, 목사님이 이리 했구만. 네. 감히 형님이 동생한테 님자를 넣어서 그렇게 하는 거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되는 거잖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갈 때에 어느 한순간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낮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높여주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거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요? 부자 되고 싶을 겁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 중에서 실수하는 것이 종종 있어요. 그러잖아요. 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중에 실수하는 것이 뭐냐? 내가 잘 되네, 돼. 확장, 문어발, 좋아. 그러잖아요. 기업을 이렇게 확장해 놓으니까 날지도 못하면서 날래고 하니까 날리기가 부러져 버리잖아요.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만큼 가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지 않고 날개도 없으면서 날려고 하면은 그것은 치욕적인 것이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장 이익에 치우쳐서 그쪽으로 열심히 끌려가다가 낭 떨어지네 이거 어때? 뽕 빠지면은 추락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아니야, 아무래도 아니야. 예, 우리가 오늘도 오면서 그런 이야기,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바로 박혜영 사모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처제가 세상을 떠나고 우리 처남댁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에 그 전날부터서 언니 시골 가자, 언니 시골 가자, 나 혼자 갔다 올게. 중간 다 빼버리고 나 그러면 혼자 갔다가 내일 주일이니까 오늘 갔다 오늘 올게. 마지막입니다. 왜 안 갈게요? 교회 개척했는데 개척하고 그때에 작정기도 하고 있는데 작정기도 내 때려치고 사촌 처남집에 결혼식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크냐 이것이 크냐. 나는 작정기도 하기 때문에 못 간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안 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지나고 보니 그때는 서운했죠. 다 남매들이 다 가는데 혼자만 안 가니까. 그런데 갔으면 어느 차를 탔을까요? 분명히 사고 난 그 차를 탔을 거예요. 그 차 탄 사람 다 죽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을 줄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절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절제가 뭐예요? 더 할 수 있음에도 내게 해보니까 나 더 먹을 수 있어. 밥 더 먹을 수 있어. 한 숟갈까지 한 그릇까지 가져와. 내가 얼마만큼 소화를 시키는데 더 먹을 수 있고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거 더 넘어지면 안 돼. 내가 너무 과식하는 거야. 안 먹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 이까지 하면서 내게 힘은 있는데 정도를 넘지 않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다 알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절제하면서 합시다. 절제는 그래서 남을 위하여 하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네. 이것이 자기 통솔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가 못 이겨 것은 미련한 사람이죠. 내 자신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통솔력이 바로 우리를 성공의 보금자리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을 볼까요? 해가 돋고 11절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야고보서 1장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구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한 절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절반 정도 아니야 이건 너무 딱딱해. 틀림없는 말씀인데 너무 딱딱해. 이 사람은 누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중동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아주 현실적입니다. 제가 중동에서 좀 있다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풀어나가다가 말았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날씨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가서는 일을 했죠. 현장에 뛰었죠.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일을 하니까 요즘에 일을 하니까 땀이 많이 나요. 그 이유가 아니에요. 뭐 거기는 여자들이 없으니까 남자 현장에서는. 예, 쿠웨이트로 제가 맨 처음에 갔어요. 쿠웨이트 딱 갔는데 여기에다가 타올을 딱 허리띠에다 딱 차요. 예. 남자들만 알아요. 땀이 이하 내려가면 너무 찝찝하고 이상한 거예요. 못 내려가도록 허리에다 딱 타올을 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땀이 흐르다가 그 타올이 젖으면 짜가지고 또 하고 그러는데요. 시험을 제가 해봤습니다. 시험을 해봤더니 계란을 탁 깨서 프라이가 되는 거예요. 놔두면 햇볕에 놔두면 후라이 돼요. 쿠웨이트 날씨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은 너무 현실적인 것입니다. 너무 현실적이요. 바람이 불면 풀이 아무리 싱싱해도 금방 쫙 말라버리고 무엇이든지 막 바짝바짝 말라버리고 그래요.
중동의 열풍, 아무리 싱싱한 것도 순식간에 말려버리는데 나를 미혹하는 그 미혹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라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은 금방 우리는 작살나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딱딱해요. 삭막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하다가 말아버렸는데, 맞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 무너지면 실패합니다. 아멘. 16절을 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누구에게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우리는 현재적이고 근시안적인 것보다 내일의 행복을 바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부귀 영화 누리는 것보다도 우리 조전도사님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조전도사님. 예. 왜 그러는지는 저만 압니다. 예. 우리 조동사님하고 오늘도 우리 이점수 장로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요. 천국 가려고. 오로지 우리 조동사님은 천국 가려고. 아니, 믿음을 가는 거요. 그거 가지고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기에서도 좀 어느 정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천국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이익만 찾다 보니까 지엽적이요. 네. 물론 저는 천국 가야지요. 우리는 갑니다. 믿으면 갑니다. 아닌 것 같아요. 믿으면 안 가? 못 가? 아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요. 우리는 내일의 행복을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당장보다도 내일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이로부터 빛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것 다 어디로부터 온다? 이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다 이로부터 온다. 이 말씀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성숙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까 나 교회 갔더니 시험 받았어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아니 너 이리 와. 글쎄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내 이놈 자식아 네가 누구를 해야 뒤통수를 하나 딱 때리니까, 뒤통수 때린 건 아니죠. 제가 표현이 그러는 것이죠. 누구를?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뒤통수를 하나 딱 때리니까 아이고 띵 해가지고는 주여 누구십니까? 했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려면 몰라도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되리라고 어디 없잖아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13절 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목사님은 딱 해놓고는 말라기 3장 10절로 딱 하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맞아요. 그 말씀과 이 말씀은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겠죠? 말라기 3장 10절 뭔지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예. 시험에 봐라 했어요. 예. 근데 그 말씀하고 이 말씀은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이고 근시안적인 것보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악으로 유혹하는 마귀는 악을 즐기는 무리들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전적으로 다르잖아요. 인간은 내가 좋아하는 욕심으로 범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습니다. 욕심의 얼무에 걸려버리면 소유하고 싶은 욕심, 그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성숙되면 어떻게 할까요? 도둑이 되죠. 그것이 도둑질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면 사기꾼이 되지요. 머리는 영리해.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이 잘 들어줘. 내가 참으로 사기꾼 되죠. 그건 사기꾼 아니에요. 어떤 것에? 욕심에 올류에 매버리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무거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는 되지만은 믿음으로 맞닥뜨릴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싶어서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해서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갈라졌잖아요. 아멘. 우리에게도 홍해를 가르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실은 무거운 짐인 것만은 틀림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홍해를 가르는 힘을 꼭 나도 어디 저수지 갈라 그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 힘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분 앞에 우리가 어찌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 생명의 면류관 사모하지 말고 평소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뺨 맞으면서도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히 고배롭고 존귀하게 아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시간이 많이 흐르네요. 우리 주님의